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2025년도 3기 안교교과를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재림교우들이 함께 말씀을 공유하는 이 과정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기 교과 과정에서는 출애굽기를 연구합니다. 이번 기에 말씀 연구를 통해서 신앙생활에 많은 유익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겸손히 섭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선한 의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1과의 제목은 억압, 부제는 출애굽기의 배경과 모세의 탄생입니다. 먼저 기역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번 과 기역절이 좀 길지요. 기역절을 암송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도전적인 그런 과가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내용은 단순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이 조상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아 그들을 기억하셨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번 기 출애굽기의 시작은 억압이라고 하는 주제로 시작합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생존했던 당시에는 막강한 세력을 가진 요셉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자손을 무시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이 정세는 시시로 변하는 법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력이 정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살펴보면 토착 이집트인들을 힉소스 왕조가 다스렸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힉소스는 셈족 계통의 세력으로 이방 세력이었습니다. 요셉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통치하에서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같은 셈족 출신의 히브리 사람이 이제 별 부담 없이 거부감 없이 그렇게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기원전 15세기에 이 토착 이집트 사람들의 세력이 힉소스 왕조를 축출하고 이집트를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정권이 바뀐 거죠. 출애굽기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아주 짧게 그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6절부터 9절 그리고 11절입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우리는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억압을 당하게 되어야만 했는지를 한번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잡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치적인 세력을 의지하는 방향은 결코 오래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야곱의 후손들 입장에서는 좋은 땅 고센에서 자신들의 세력을 불리는 것, 그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방 땅이지만 그들을 후원하는 정치 세력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세력을 불린 것이죠. 이집트 정부도 매우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변이 일어나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아주 적대적인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상황이 순간에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의 방식이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집중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세속적인 방식으로 삶의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일은 언제든지 뒤집히고 급변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현재의 번영에 눈이 멀어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몇 대가 지나면 반드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그들은 망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잘 먹고 잘 살던 처지에서 억압을 당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는 억압받는 사람, 소외된 사람, 박해받는 사람, 그리고 착취당하는 사람, 정말 천대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버림받고 그리고 박해받고 노예가 된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했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 또한 구원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여기서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실존적인 투쟁 그리고 불의와 시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죠. 하나님은 압제당하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이 몸부림치는 것을 보시고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고통 가운데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움직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이 우리에게 제안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책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책에 예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행하신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는 구속, 해방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에 관해서 말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모든 것을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책이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혼란과 어두움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와 돌보심, 도우심을 분명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우리가 경험하는 실제적인 투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학대 가운데서도 번성했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주님은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시련을 가져다 주지만 믿음을 선택한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또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애굽의 높은 자리에 있던 그 모세의 계획이 어그러진 것 같아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고 그들을 위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탄은 인류를 시험하고 공경에 빠뜨리지만 하나님은 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러한 반전의 기록들을 우리가 여기서 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월 29일 일요일입니다.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출애굽기는 히브리어로 쉐모트라고 부릅니다. 이름들이라는 뜻입니다. 모세오경은 책의 이름을 그 책의 첫 단어로 시작합니다. 창세기는 태초에라고 하는 의미의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가 첫 단어죠. 출애굽기는 쉐모트인데 이름들은 이러하니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야곱의 가족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사실 여기에 등장하는 이름들은 처음에 야곱과 함께 이집트에 내려온 그 가족들, 아들들의 이름을, 족장들의 이름을 여기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주 구체적인 명단은 창세기 46장에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46장에 보시면 그렇게 이름을 나열한 다음에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온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사실 출애굽기를 이렇게 이름들로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족장 야곱과 그의 가족이 이집트에 정착했을 때 그들은 70여 명에 불과했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약 215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할 당시에는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에 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로 엄청난 인구 팽창이죠. 이러한 정황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아주 위협이 되었을 것이 분명한 겁니다. 출애굽기의 성경 본문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아주 어둡게 시작합니다. 이집트 감독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노예 생활과 그들에게 강요된 고압적인 노동으로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출애굽기를 마치는 그 마지막 40장에 보시면 화평하고 안위가 넘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인 성막에 차려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아예 이삿짐을 싸서 그들에게 이제 이사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출애굽기가 마쳐집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시작과 끝 사이에 하나님의 승리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당대 이 세계 최정의 군대를 물리치시는 그런 모습,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이 출애굽기가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압제자들이 그들을 괴롭게 하면 할수록 그들이 더욱 번성하고 증가했다고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온갖 계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하더라도 그분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감의 교훈에 보시면 압제한 이유, 다시 말해서 이 이집트가 압제한 이유에 대해서 부조와 선지자 332쪽에 와이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도 번영하고 부요하였으며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들은 그들의 가마를 널리 끼쳤다.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은 새 종교가 인기를 끄는 것을 보고 불안에 쌓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적개심을 가진 사탄의 선동을 받고 새 종교의 빛을 꺼버리려고 노력했다. 장래 군주가 될 자의 품성을 꼴짓고 히브리 백성을 잔인하게 취급하고 압제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께 대한 이 같은 단호한 반대의 정신과 우상 숭배의 열정이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는 꼴을 결코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이 하나님께 정말 전적으로 순종하든 하나님께 배도하고 그를 멀리하든 상관없이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돌이킬 가능성이 있다면 사단은 언제든지 분명하게 개입하고 회방을 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의 이 설정이 처음에 어둡게 시작해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엿보이는 성소로 마치는 그런 이 구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성경이 제시하는 해결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회복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여정인지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뜻대로 꼴지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